일어서서 인내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올해 사순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겪으신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수모와 아픔과 흘리신 눈물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어수선한 교회 분위기를 잠잠히 가라앉히시고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좀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또 소멸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재앙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중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귀환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 문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국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동토의 땅 북한 땅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자유로이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일에 우리 장애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심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영혼군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기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부에 속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봄맞이 성경학교를 개설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3040의 한 사람 공동체로 주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용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애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교회를 치유하시는데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혼권에 강건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역으로 전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듣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양식이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방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북지방 36개 교회를 관리 감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해주시고 오늘 지방회를 집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의 모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송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나와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 인원은 1부 100명, 2부 100명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의정부 차량 운행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치부는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예배로, 청년부는 오후 12시 줌 화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오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에 줌 화상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2021년 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대학생은 문희사, 한은비, 황교준, 그리고 고등학생 박현빈, 유사무엘, 최승빈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세번맞이 전화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숙회별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드리실 텐데 우리 여자 교인부터 시작합니다. 일정은 24일 수요일, 25일 목요일에 기쁨 1소비, 3월 2일과 5일에는 진리 2소비 대상입니다. 전화 신방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월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99명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교회 담임자와 평신도 대표 1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합니다. 세번맞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영어부는 21일 오늘 그리고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또 유치부도 오늘과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초등부는 20일 토요일 어제 했고 그리고 오늘 2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세번맞이 큐티 메이트라는 제목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청년부는 세번맞이 영상 세미나로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한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공정입니다. 오늘 성북지방회를 주재하십니다. 오후 2시에 월곡교회에서 있는 성북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구 선교국 위원회의가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 용의자 원사님께서 교회 근처로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난 13일 토요일이었죠.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분 모두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면서 지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57명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해 주셨는지요. 즉각 검사를 받았고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다시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우리 57명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자가 되신 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고요. 또 그 권사님이 평일날에는 딸네 집에 가 있는데 그 딸 아이들 데리고 이제 돌봐주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한 사람도 문제가 없이 다 음성 판정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방역당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철저하게 더 지키려고 합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주일이면 편안히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새벽 기도 가장 안전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아멘. 자, 첫 번째 회복할 게 뭐예요?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주일 예배도요, 이제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게 큰 기도 제목. 이 시간에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배 회복의 소망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가 하는 것을 참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들은
100%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그냥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삶의 문제, 행함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뭐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원칙,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그 예배의 초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에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예배 찾아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우리의 입을 드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을 드려라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라, 나의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냐? 삶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건 예배의 시작이에요.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성전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는지.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온몸이 조각이 나고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서워합니까? 아니, 걸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희생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죽어주면 참 소망이 생길 텐데, 누가 죽어준다고 그러면 참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도 내가 희생양이 되는 거는 거부합니다. 그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개혁을 얼마나 외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벌써 개혁은 되고도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개혁을 말로만 해치지 내가 손해를 당하는 개혁은 절대 싫어하거든요.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개혁은 다 거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교만과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산 제물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라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닮게 원합니다. 예수닮게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며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닮게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본받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침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삶은 달라야 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야 되고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사가 원하면은 그 라디오를 틀어놨잖아요. 그런데 음악이 나오는데 기사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지 뽕짝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트로트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뜬다고는 하는데, 저는 버스에 타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았던 그런 음악이 막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 음악이라 관심도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한참 가다 보니까 제가 발로 그 음악 가락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끄덕 대면서 그 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정신 차리셔야 돼요. 늘 깨어서 말씀 읽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인생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믿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한 해 한 해 연륜이 쌓여져 간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라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부부가 있는데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션과 정혜영 부부 닮고 싶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닮고 싶은 이유가 서로가, 이 부부가 서로 잘해주니까 참 그게 아주 좋아 보여서 닮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더 도전을 주는 것은 이 부부가 같은 믿음 가지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게 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본받고 싶다. 저는 이 션과 이 정혜영 부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삶의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삶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삶이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 갤럽이 있지 않습니까? 갤럽이 작년 11월 달에 예배와 정신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예배가 우리 삶에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인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46%가 정신건강에 우수하다, 좋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응답자 중에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정신 건강에 가장 우수하게, 가장 좋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증거죠. 이것을 조사를 늘 하고 있는데, 자신의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또 구분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매주 출석하는 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2019년도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확 난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매주 예배에 출석한 자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자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한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의 상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예배 생활이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확 낮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전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예배도 더욱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축복의 조상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에 이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 뭐 성소에 가서 예배드렸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게 코란데오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그런 도전이 밀려올 때 그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이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는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도 삶의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분노심을 극복해냅니다. 원수를 갖고 싶은 그 감정도 극복해냅니다. 그러면서 늘 긍정적이고 늘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광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전 예배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요셉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요셉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예배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고난이 밀려올수록 더욱 예배가 필요한 때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구원과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